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인류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드는 최근 영상에서 인류의 공동 업력에 대해서 반복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류 공동체가 함께 쌓은 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고난은 인류 스스로 저지른 공동 업력 때문에 나타나는 업력 법칙 현상이라고 합니다. 별자리 형상이 보여주는 토목 합상, 배후에 우리의 부정적인 업력이 기반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살생에 대한 징벌입니다. 인도에서는 백신 생산의 소를 죽여 수혜태아 혈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쌓은 업도 갚지 못했는데 새로운 업을 더하는 격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감염병의 폭발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으로 감염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장으로 인한 질병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난드는 동물을 죽이면 인간의 업장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업은 매분 몇 초마다 쌓입니다. 업장이 쌓일수록 더 많은 업보가 따릅니다. 업력의 법칙으로 보면 우리가 받을 타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감염병이 더 심해지고 테러 사건은 더 많아지며 위험 요소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간의 업은 아난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저하와 인간 본성의 타락이 삶의 모든 측면에 반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토가 있을까요? 하지만 신은 자비롭게도 아직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감염병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거의 모든 정치, 종교, 위대한 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말로 인광벌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마시고 먹는 것도 정해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과 법칙을 신과 부처조차도 지켜야 하는 우주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으로 여겼습니다. 2000여 년 전 석가모니는 49년 동안 법을 전하고 인류의 신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족의 성자였고 석가족은 당연히 부처님으로 인해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코살라 왕국이 류리 왕에 의해 비극적으로 전멸되었습니다. 당시 16강국의 왕들은 거의 모두가 석가모니 제자들이었고 득도한 수행자들을 매우 존경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살라 왕국의 류리 왕은 석가족에 대해 어떤 원한이 있었기에 꼭 석가족을 몰살시키려 했을까요? 그것도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결과였습니다. 코살라 왕국은 인도의 강국이었고 석가족의 카필라바 스투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코살라 왕의 유리왕은 어렸을 때 천한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석가족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석가족을 침범하러 갈 때마다 부처님은 길에서 유리왕을 기다렸다가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으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류리왕은 부처님을 매우 존경하였기 때문에 매번 철수했습니다. 류리왕이 네 번째 군대를 이끌고 석가족을 치러 떠나자 부처님은 인과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석가족의 멸망을 볼 수 없었던 대제자 목걸련은 신통력을 써서 석가모니 가문 3,000명의 신식을 그릇에 담아 천궁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릇에는 핏물이 가득했고 업은 신통력으로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당황하여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하신데 왜 조상과 조국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현재의 석가족은 한 어촌의 어부들이었다. 현재의 류리왕과 그의 군대는 과거에 이 어촌에서 어부들에게 잡힌 물고기왕과 새옥의 군대들이었다.
그때 물고기왕이 잡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고기를 먹었지만 나는 먹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그들과 공업을 쌓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나는 어려서 물고기를 먹지는 않았지만 장난으로 큰 물고기왕의 머리를 3번 쳤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3번 아프다. 그러므로 공동업장에도 별업이 있어 공과 사로 나뉘듯이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재난이 닥치면 어떤 사람은 재난으로 죽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 지진과 홍수에도 어떤 사람은 죽고 바로 옆에 있었던 누구는 살기도 합니다. 두통, 암이나 삶에도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인과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 또한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입니다. 랴오판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찾아 고치고 형상이 없는 것은 도리를 찾아 이성적으로 고치고 마음을 선하게 고쳐라라고 하였습니다. 고서히 운명을 바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왕실 요리사가 은퇴하여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술집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술집은 점차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친척 친구와 손님을 접대하는 만남의 장소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의료진을 파견하고 많은 약재를 썼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도 못했습니다. 감염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죽자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치료제를 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약이 치료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은 궁궐의 관리들을 곤란하게 하였고 궁 안팎의 고위 인사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습니다. 부귀영화, 공명과 관록은 순식간에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땅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며 인생이 무상하고 꿈 같고 환상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리사는 일찍이 술집의 문을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종일 저택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여전히 두꺼운 벽을 뚫고 요리사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지고 종종 경련을 일으키고 어지럽고 피 묻은 대변이 나오고 구토까지 했습니다. 요리사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집안의 높은 곳에 올라 도시 안팎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번화하고 활기 넘치던 거리는 이미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쓰러져 시신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갑자기 슬픔과 연민이 몰려왔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곧 죽을 것인데 금과 은, 옷과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차라리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고 배불리 먹게 하고 옷을 입게 하여 삶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저승에 가서 조상을 만나더라도 체면이 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바른 생각은 매우 소중합니다. 요리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굳세고 올바른 기계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술집 문을 열고 그의 시종들에게 매일 죽을 끓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분으로 둔 옷들을 꺼내어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했습니다. 시신은 정리하고 묻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어쨌든 한번 죽는 것인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버려진 거리는 서서히 살아나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거리와 골목에는 관심과 위로가 넘치며 마을 전체가 온화한 목소리가 가득하고 불량배와 싸움은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요리사는 몸이 서서히 회복되고 이전처럼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도인이 학을 타고 날아와 큰 덕으로 천금의 처방을 바꿀 수 있는데 어찌 탕약을 쓰느냐. 하늘의 힘으로 금단을 만들었으니 당신의 덕은 이미 역병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있어. 자, 선단을 받으시오. 꿈속에서 두 손으로 약을 받는 순간 깜짝 놀라며 잠을 깼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도사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다음날 요리사는 상자 안에 든 처방에 따라 큰 솥에 물을 붓고 약을 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은 순식간에 회복되었습니다. 효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리사는 직접 약을 황궁에 전달했고 몇 달 동안 돌던 감염병은 요리사의 덕행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황제는 약이 생긴 이야기를 듣고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참회와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존경심이 깃든 마음으로 몇 개의 큰 글을 썼습니다. 천금의 요법, 덕이라고 썼고 이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응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덕을 쌓아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조상님의 말씀은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을 쌓는 길은 대재난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